성령이여, 오늘 또 준비한 말씀 선포케 하실 때에 야훼 신을 부으사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은총 내려 주옵시고, 우리의 신앙의 삶에 적용 실천되어지는 말씀 되게 성령께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몇 주간 야고보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리고 믿음의 시련을 당하거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그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 3일 예배에서는 솔로몬의 지혜를 살펴보면서 솔로몬이 왜 지혜를 받았는가? 하나님에게 지속적인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를 드렸고, 기도를 드리는데 솔로몬은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닌 이타적 기도, 남을 위한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 여기까지 우리 지혜를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야고보서를 가지고 지혜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흩어져 있는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을 당할 때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 시험을 바라보는 관점들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는 백성들이기에 세상을 거스르며 흩어진 광야의 삶을 사는 나그네이기에 시험과 믿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 시험을 바라보는 관점에 관해서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떤 태도로 대하라 합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나를 유혹하는 넘어뜨리려는 어떤 문제가 오면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것이 시험을 대하는, 어려움을 대하는 바른 태도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것, 이거는 묵상의 힘이고 기도의 힘이고, 그리고 깊이 생각하여 사유하고 결심하는 헌신의 힘이 있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다 그랬습니다. 아니면 실성한 사람 취급된다. 왜 그렇게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 의도는 인내를 온전히 우리가 이루어내면 하나님이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 앞에 걸맞는, 하나님 앞에조차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그 영화로운 목적에 우리가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한다면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고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다 하였습니다. 그렇게 여기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도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이런 말이 있듯이 오늘 본문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을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그 완전한 영광의 자리에 이를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기쁘게 여길 수 있을까? 인내를 온전히 여기는 길에 관하여 그 첫 번째 방법을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둘러대지 않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을 그는 먼저 우리에게 직설적으로 툭 던져 놓습니다. 이거다 라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길,
온전한 영광의 자리, 그 영광의 모습에 다다를 수 있는 길, 그 길을 야고보는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5절 말씀 다 같이 뜻을 생각하시며 다시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기 위한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한 그 길로서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는 기도를 하라 그럽니다. 아멘. 이것이 그 길이다라고 야고보는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살펴짚고 넘어갈 것은 이 말씀은 방금 읽은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는 이 말은 이 문맥의 의도와는 다르게 우리가 자주 애용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자녀를 둔 부모들이 즐겨 사용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든 우리 자녀에게 지혜를 줘서 공부를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그리고 뭔가 새로운 일을 개업하고 시작하고자 하는 사업하는 성도들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부할 때에 새로운 또 일을 창업을 시작할 때에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했잖아. 구하는 자에게 부족한 자가 구할 때 하나님은 주신다고 했다. 그러니 지혜를 구하자. 문맥의 의도와는 다르게 우리가 이 말씀을 자주 우리 편에 맞춰서 우리 옷을 입고 인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뱀 같은 지혜로운 그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신다고 하지 않았나? 그래서 공부할 때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공부하고 성도들이 가게를 운영하고 사업을 운영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잘 운영하면 잘 될 수 있다. 또는 자녀를 위한 여느 어머니의 기도가 이러하였습니다. 이 문맥과는 달리 저 또한 지금도 오늘 아침에만 해도 우리 하늘이를 제 무릎에 앉추고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 하늘이 마음에 아름다운 지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 영광과 교회와 인류를 위해 사용하는 지혜가 되게 해주시고 낮아지지 않고 높아지게 하시고 꼴이 되지 않고 머리 되게 하시고 이 기도를 오늘 아침에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어 세상의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음을 볼 때에 저 또한 이 대목에서 우리가 분명히 살펴야 할 것은 5절의 내용이 5절을 우리가 본문을 촘촘히 들여다보면 그렇다고 세상의 머리가 되는 지혜를 말하는 걸까요? 우리 자녀들이 머리가 깨쳐서 공부를 잘하는 그런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면 새로 창업하게 되는 가게와 사업을 잘 운영할 수 있는 기발한 아이템, 노하우, 그런 사업 수단을 강구하는 그런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까?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주십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오는 그런 지혜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는 어떤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구하라 그럽니까? 지금 그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와 환난을 당하여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그곳에서도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그곳에서도 그런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한 지혜가 너희들에게 부족하니까 그런 환경이 그런 속에 있으면 상황 속에 있으면 너희들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한 지혜가 너희들에게 부족하니까 하나님께 이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즉, 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너희들에게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니면 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우, 가만히 있어봐. 일단 숨 고르자. 내가 이 상황이 너무 지금 내가 이 오갈 데 없는 여기서 내가 이래서 인내가 부족하면 믿음을 포기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을 붙잡고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내는 여러 가지 시험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굴복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따를 수 있는 그 지혜를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구하라. 그렇다면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구하는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지혜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거 무슨 하나님의 사인일까?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을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 뜻을 아는 지혜입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을 거야.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은 분명히 이 일이 내 인생 앞에 온 이 문제가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섭리가 이 속에 있을 거야. 그 섭리를 바라보는 그 믿는 그것을 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이 지금은 내가 무지해서 지혜가 없어서 정확하게 앉아서 명확하지는 않지만은 그걸 잘 모르고 있지만은 그래서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은 지금은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분의 시간과 방법과 때를 기다리며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나는 그것을 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나는 지금 무지해서 내가 이 일을 왜 당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갖고 분명히 그럴 거다. 이 문제를 해결하실 거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을 난 바라보고 있고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지혜인 것입니다. 아멘. 어리석어 보이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그 순종의 결심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길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믿고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멘. 어리석어 보이지만 저 한심하다. 교회 가면 밥 나오나 쌀이 나오나 이 상황의 교회는 무슨 그러나 나는 안다. 하나님의 어느 때에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으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 상황 앞에서 이 문제 앞에서 나를 분명히 구원해 주실 거다. 해결해 주실 거다. 할렐루야 하면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아는 것 그게 지혜인 것입니다.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하버드대를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살펴 알 수 있는 것은 사실 우리가 당하는 이런저런 현실적 어려움 속에 우리가 직면하면 말이야 쉽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했듯이 고작 위로라고는 우리말에 있는 인내는 썰고 열매는 달다. 그게 그리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장 이해할 수 없어도 수긍할 수 없어도 내가 닥친 현실이 내가 믿고 알고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모습과 너무 달라서 아닌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이러지 않으실 건데 라고 내가 닥친 현실이 내가 믿고 알고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모습과 너무 달라서 이게 도대체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양립할 수 없는 이 갈등 속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붙들고 기다리며 내 속에 여러 가지 질문이 막 일어나지만 왜 이래? 이건 뭐야? 그런 질문들이 막 나를 요동치지만 그 아픈 질문들을 꽉 끌어안고서라도 이해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를 붙들고 나는 이것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를 거야 라는 그 결심, 그런 믿음을 가지게 하는 그것이 야고보 사도가 이 시간 우리에게 말하는 지혜임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는 늘 부족한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떤 문제 앞에, 상황 앞에 허둥대고 허겁지겁거리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늘 부족한 게 우리의 현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특별히 믿음 생활 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당하는 그 어려움과 손해가 딱 우리 앞에 겹칠 때에 이 어려움과 시련이 닥치면 우리는 어떤 간구를 어떤 기도를 하게 됩니까? 하나님 빨리 이 시련과 어려움이 지나가고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그런 간구를 할 것이 아니다. 그런 간구하지 마라.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네 포켓용 호주머니에서 꺼냈다 였다 필요하면 꺼내고 필요 없으면 호주머니 잡아 엮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네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이게 빨리 지나갈 문제가 아니다. 그런 기도하지 마라. 그러면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 그런 힘이 있거든 그런 기도할 생각마저 마지막에 그나마 정신줄 안 놓고 그 상황 앞에 문제 앞에 혼비백산에서 정신이 가다듬어지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아멘. 빨리 이거 지나가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이 문제가 이 상황을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저에게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라고 그때 그 기도를 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고는 시험 당할 때 이것을 어떻게 기쁘게 여기라 말입니까? 이게 가당치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그냥 시험 당할 때에 그냥 기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건 사전적 의미라도 말이 어렵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 천지에 누가 있어요? 나와봐라 그러세요. 내 앞에 좀 데려와 보세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어떻게 그걸 온전히 기쁘게 여겨요? 말도 아니죠. 이 어려운 시험 당할 때 하나님 나는 화가 납디다. 내가 왜 이렇지? 내가 잘못이라는 건 예수 믿는 것밖에 없는데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밖에 없는데 뭐야 왜 이래라고 억울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에게만 왜 이러십니까? 김 집사, 박 집사는 다 장 집사는 다 괜찮은데 왜 하필 내 최 집사 내만 왜 갖고 왜 나를 갈굽니까? 내가 뭐 그래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맞으십니까? 아니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시고 지켜보신다 그러셨는데
지금 나를 보고 계신 건 맞나요? 하나님 눈에 내가 보이긴 보이나요? 그렇다면 왜 내게만 지속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단골처럼 끝나지 않고 계속 내한테 단골 손님이에요? 이 어려움이?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뭐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지지리도 복이 없는 자입니까? 라고 마치 자기 비참함, 좌절, 실망, 억울함, 분노, 원망, 그리고 책임 전가들, 이 속상함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반응들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어떤 상황 앞에, 문제 앞에 이 반응이 나옵니다. 틀림없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라. 너 지금 너무 장하게 말 많이 했다. 에너지 소모 너무 많이 했다. 그냥 간단하다. 하나님 지혜 주세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요거 해라. 아멘. 누구든지 해라는 거예요. 그럼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으니까 누구든지 그래 해봐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삶에 적용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상황 앞에 문제 앞에 부딪히면 하나님 지혜 주세요. 아멘. 내가 쓰는 그 방법 전 인류가 쓰고 있어. 그게 내 것만이 아니야. 내가 특허낸 방법 아니야. 그 생각. 전 인류가 똑같은 생각하고 있다니까. 그거 버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 주세요. 이해가 안 되고 도대체 논리가 서지 않지만 하나님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아멘. 그는 내 형편과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시는 분이다. 아멘. 그는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시다. 아멘. 결국은 언젠가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대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데 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을 거다. 이것을 알고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멘. 맞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이걸 알고 깨닫는 게 지혜예요.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라.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거 없으면 내 방꿀 헤맨다. 네 그 상황 앞에 꺼내놓는 거, 그 전 인류가 똑같은 거 갖고 있다. 옷만 달리 입었지. 네가 갖고 있는 그거 반짝하는 그거 머리라고 쓰는 그거 세상은 그걸 머리 굴린다 그런다. 그거 다 갖고 있다. 그거 하지 마라. 그거 갖고 안 된다. 하나님 지혜 주세요. 간단하다. 지혜를 구하라. 그래야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며, 그러니 너희가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에 이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만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5절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도전하는 확실한 팩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 팩트는 이런 지혜는 우리에게 늘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때 없다. 눈 씻고 찾아봐도 너희 때 없는 거 이거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너희는 이거 굴리는 거, 이건 전 인류가 갖고 있는 거 다 갖고 있다. 그걸 갖고 너희는 뭐 난다 긴다 하지만 그거 아니다. 너희한테 없는 그거 다 있고, 전 인류가 똑같이 옷만 갈아입고 그거 다 갖고 있고, 그거 말고 너희한테 없는 거 이거다. 지혜가 없다. 그게 팩트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지혜는 우리에게 늘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부족하다는 말은 조금 모자람이 아니라, 제가 그랬죠 언젠가, 잘못했다는 것은 많이 잘못했다는 거 아니라는 거. 조금 잘못도 무조건 잘못이라는 거.
큰 주먹돌이나 모래알갱이나 물속에 깔아앉는 건 속도 차이라는 거. 큰 주먹 머리통만한 돌은 그냥 빠른 속도로 깔았지만 모래알갱이는 천천히 깔아앉는 그 속도 차이 뿐이라고. 그래서 조금 잘못은 많이 잘못이라고. 많이 잘못 따로 없다 라듯이 부족하다는 말은 조금 모자람이 아니라 이런 게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하다는 말은 그 자체가 너희들에게 지혜라는 게 근본적으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지혜 앞에 무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 잘 돌아가. 정말 넘어질 정도로 현기증 날 정도로 돌아가. 근데 지혜는 없다는 것입니다. 호흡을 길게 갖고 다 하나님 주시는 영어로 딱 들여다보고 더 들어보면 압니다. 저분이 지혜 있으신 분이다. 우리 집사님 금요 철학 성경 공부 같은 거 들어보면 압니다. 참 저분은 형성이 기쁘신 분이다. 이런 지혜는 내가 어떻게 애쓰고 노력하고 결심한다고 해서 내 안에 생겨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학원에 가서 뭐 몇 개월 학원 등록증 끊고 뭐 수강료 내고 하면 그 운전학원처럼 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혜만은 세상 천지에 많은 학원이 있지만 지혜의 학원은 없습니다. 지혜를 가리키는 학원. 이 지혜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만 우리 속에 생겨날 수 있는 그런 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사실을 진지하게 인정하지 않기에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 짬밥이 얼만데 신앙 경력이 얼마나 내가 많은데 내가 성경 지식이 여태까지 서당계 3년에 뭐 라면 끓인다고 뭐 내가 여태까지 얼마나 성경을 지식을 많이 아는데 라는 이 교만함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 지혜라는 게 없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짓을 합니까? 왜 5번 3일절에 어느 아파트 단지에서 태극기 걸린 중에 누가 뭘 걸었습니까? 일장기 걸었죠. 내가 참 목사가 참 이 자리에서 미연 미염 설라니까 참 그렇습니다만은 그자가 목사랍니다. 어제 TV 나왔잖아요, 뉴스. 그자가 목사랍니다. 그러면서 그자가 국민의 짐 당원이랍니다. 막 그 몸가서 안다. 목사가 무슨 국민의 짐 당원이냐고. 이미 갈 때까지 간 겁니다. 지혜가 없으면 이 짓거리 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짓 합니다. 지혜가 없으면 뭐 그자라서 그렇고 나라도 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국민의 짐 당원이 뭔데 그 몸가서 막 그래서 국민의 집에서 제명시키 버린대. 어떻게 해서 지는 갈래는데 막 국민의 집에서 니 같은 자 필요 없다고 제명시키고 그자가 목사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없으면 어떻게 이 믿음이 아닌 이런 게 없으면 어떤 짓을 하냐면 인천의 초등학교 3학년 아들 계모에게 뭐 그 사건 아시죠? 알죠? 그 뉴스 나면 내가 잘못했다 우리가 잘못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계모하고 친구가 그 애를 초등학교 3학년짜리를 새벽에 깨워서 성경 필독을 시킨답니다. 필사 맞지? 성경 필사를 성경 필사가 안 끝나면 밥도 안 주고 애를 학교 안 보낸대. 그게 무슨 믿음이냐고. 그 애가 자야지. 새벽에 그 애를 깨워 그러니까 죽인 거예요. 그렇게 애가 말라 죽이고 때려 죽인 거야. 성경 필사이라면 왜 교회하고 연결이 있는 거야. 그리고 그 교회에서 그래도 면회 가니까 교회 성도들이 가니까 선처 탄원서를 써달라 했대.
그래서 교회가 거부했대. 단체 우리 안 써주겠다 했대. 그래서 성경 필사를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지금 말이 되냐고. 지혜가 없으면 이 계보뿐만 아니라 이 국민의 짐, 이 목사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그리 된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아시겠습니까? 예수 믿는 가족에 거짓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지혜 없으면 거짓하는 거야. 그네들 때 물어봐. 내가 성경 지식이 얼만데, 내가 신앙 경력이 얼만데, 내가 신앙 생활한 짬밥이 얼만데 이런다니까. 그리고 그거 갖고 어떡할 건데? 어디에서 먹는데? 애 때리 죽이는데, 애 때리 잡는데? 애가 뭐 한다고 성경 필사를 새벽에 깨워갖고 성경 필사를 시키고 밥도 안 주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죽이냐고, 결국은. 목사가 왜 3일째를 태극기 다 아파트 단지에다 왜 일장기 걸고 왜 거짓하느냐고. 국민의 짐 당원은 무슨 얼어 죽을 당원이냐고, 목사가. 주의 종이 되면 되지. 그보다 더 높은, 그보다 더 영광의 직위가 어디 있냐고. 그 정신 나간 놈이지. 이래 되는 겁니다. 지혜가 없으면, 여러분. 한 예를, 우리가 다 아는 예를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믿음은 이런 지혜가 나에게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띨빵같이 지금 이거 목사가 희한한 짓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애 보고 성경 필사라고 새벽에 잠도 안 자고 깨워가고 결국 때려 죽이는 이런 지혜가 나에게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나와 이해되지 않는 문제 가운데 있는 내 안에 어려운 갈등과 도전과 시련을 놓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지혜를 열어달라고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나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만 우리 가운데 인내를 믿음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나 자신에게 지혜와 믿음이 없다는 것을 통감하는 사람, 그 일장기 그런 그 목사 그 자는 정말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기고만장. 정말 나 자신에게 지혜와 믿음이 없다는 것을 통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서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아멘. 내 안에 어느 정도 해결할 능력이 있고, 더군다나 이게 조금 뒷받침해주고, 경제적인 게 내 삶에 뒷받침해주고, 그래서 그쯤이야 내 힘으로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해봐서 합니다. 주석의 말이야. 내가 해봤어.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습니다. 가정 자녀의 문제나 사업의 문제나 신앙과 내 일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뭐 이 정도쯤이야 괜찮다, 내가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 정리를 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것 없어도 그럭저럭 견딜만 하다는 이 지독한 교만이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찾는 일에 우리를 무관심하게 만들고 게으르게 만든다라고 주석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 지독한 교만이 그럭저럭 하나님의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거 없어도 그럭저럭 내가 커버할 수 있다라는 이 지독한 교만이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찾는 일에 우리를 무관심하게 만들고 게으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한 지혜를 구하는 것. 하나님이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야만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믿음의 길을 걷다가 당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도 인내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바라보며 그 길을 견고하게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지혜를 구할 때예요. 안 그러면 대낮에도 백주 대낮에도 신명기 28장은 동서사방 구분이 안 되고 백주 대낮에도 더듬게 됩니다. 백주 대낮인데 더듬는데 사방천지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길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길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고 이끌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길을 걸으시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야고보는 지혜에 대한 핵심을 말하고 난 이후에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어떻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더불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를 구하는 우리의 간구에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 분이십니까? 다시 한번 5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우리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구하는 우리의 간구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 분이십니까? 어떤 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구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주십니다. 아멘. 고로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구하는 모든 자라면 하나님은 뭐 믿음 생활 오랜 사람, 신앙이 깊은 사람, 뻑하면 기도원 가서 금식하는 사람, 많이 헌신한 사람, 그래 그들의 기도는 들어줘야 돼. 이렇게 그들의 기도만 들으시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듣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든지 상관없이 자신의 무력함을 알고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무력함을 알고 하나님께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이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가 누구든지 어떤 상황에 있는 자든지 하나님은 자기에게 지혜를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임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혜를 주는데 모든 사람이 주는데 어떻게 줍니까? 그 다음 시작. 후히 주시고 아멘. 후히 주신다고 그럽니다. 이 말은 망설임 없이 고민해보고 그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 저거 줘도 되나? 저거 약간 거시기 한데 이런 게 아니라 기도하기만 하면, 간절히 구하기만 하면 망설임 없이 주저함 없이 확실하게 신실하게 풍성하게 변함없이 주신다는 말씀을 믿고 구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 내가 네가 지금 달라 그랬지. 그래 그럼 조금만 지켜보자. 네 하는 거 봤어. 내가 네 하는 거 보고 네 그 경중을 한번 따져보고 그 상황의 어려움을 봐가면서 이랬다 저랬다 요동치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게 변함없이 반드시 주신다. 할렐루야 하면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야, 너 참 진짜 낯짝 두껍다. 너 이 정도밖에 안 돼? 네가 지금 신앙생활한 지가 얼만데 겨우 이런 문제 갖고 지금 네가 내 앞에서 헷갈려가지고 허겁지겁하고 힘들다고 하고 이게 네 지금 말이 돼? 이렇게 꾸짖지 않는다. 꾸짖는 걸 각색한 겁니다. 이렇게 꾸짖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네가 그게 말이 돼 지금? 우리의 부족한 무지 때문에 꾸짖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안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면 그대로 진지하게 받아주십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우편에 좌편에 두 강도가 매달렸습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에게 막 네가 무슨 뭐 하나님의 아들이야 뭐 이러는데 한 강도는 그럽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럽니다. 그 말 한마디, 그 고백 하나 합니다. 기도입니다. 그게 예수님 그럽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그 강도의 마지막 구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면 그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후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면 다 같이 따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후히 주시는 분이시다. 맞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하나님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하면서 우리에게 무엇 하라는 것입니까? 그런 하나님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구해라. 구하십시오. 뭐든지 구하십시다. 누구든지 어떤 상황이 있는 사람이든지 지금 네가 얼마나 못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의 모습인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구하기만 하면 신실하게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임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우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별하고 차별하고 꾸짖는 것은 딱 하나 있습니다. 이상하다. 말이 틀린다. 조금 전에 꾸짖지 않는다는 목사님이 또 자의적인 해석으로 하나 있다 그런다. 믿음이 부족한 자를 차별하고 꾸짖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구별하고 차별하고 꾸짖는 자는 구하지 않는 자를 꾸짖습니다. 깨달아 주시면 아멘 합시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구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꾸짖는다. 구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꾸짖는다. 그렇습니다. 조금 상황 바뀌면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 상황에서 노임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그때 이미 그 대상자는 에고입니다. 에고. 거의 뭐 에고에 가가 있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극단적 선택 앞에 와가 있는데 그때 그럽니다. 야, 넌 얘한테 안 구했잖아. 넌 얘한테 안 구하고 왜 그 난리야? 그러십니다. 당연하지. 너 그러면 그거 당연하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어려움을 포기하지 않고 온전히 인내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지혜를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전에는 캄캄하고 하늘이 무너질 것 같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 상황과 승리 속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내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며 믿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라고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 속에 이전에 없었던 그 캄캄하고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절망 속에 있는 그 상황 속에 있던 그런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지혜의 눈을 뜨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전에는 도무지 보이지 않았던 그 답을 몰랐던 이거였구나 라는 그 도무지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하늘의 관점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어떤 장르에 다 문제 적재적소에 다 적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그 이전에는 정말 캄캄하고 하늘이 무너질 것 같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 우리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비춰 지혜를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면 아멘.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를 그래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십니다. 아멘. 이런 답으로 풀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하면 아멘. 이거였구나. 하나님 믿는 믿음의 눈을 우리 가운데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그리하여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절대 선하신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만듭니다. 아멘. 그렇게 속썩이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자식들, 그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진짜 미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길을 열어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때에 지혜의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를 들어 천하의 계구 우리 강하는 천하의 계구 지 실컷 자고 10시에 일어나고 잠 안 오니까 그때부터 할아버지 방에 와갖고 타요 털어요. 새벽 2시간 넘어도 타요. 그 새끼 몇 번 걸어. 새끼고 이제 이거 한 번만 하는 데까지 10시에 일어났으니까 한 번만 내일 아멘 가야 되니까 한 번 새끼를 밤새 몇 번 새끼 걸도 필요 없어. 털어요. 그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어지는 어떻게 그러면 친구들 안녕 하는 마지막 멘트 가려게 맞지 안녕이래 지금 자 빨리 가봐요. 선거사님 데려와서 이제 가버려. 이제 그때 가서 엄마 가서 막 찌지가고 그런 천하의 계곡 강하늘은 그래도 우리 하늘의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하늘이가 아무리 천하의 계구라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 하늘이 마음에 아름다운 지혜를 주시고 차분한 마음을 주실 거야. 그런 마음을 우리가 구하면 우리에게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도 아침에 무릎이 얹고 우리 하나님에게 차분한 마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지혜를 우리에게 간구하라 그럽니다. 아멘. 이 지혜를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없습니다. 믿음의 길을 금방 포기해버립니다. 이런 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서 받지 아니하면 이게 아니면 적당한 선에서 그래 하늘아 다이소 가자 불장님 소방차 사줄게 하나 다이소 가자 포크레인 사줄게 이런 식으로 적당한 선에서
다이소 가서 하늘에게 포크레인 사주고 장난감, 불자동 소방차 사주고 119 사주고 이런 식으로. 이게 아니면 하나님, 그래 우리 하늘이가 저렇게 천하계고라도 우리 하나님이 하늘의 아버지시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하나님이 우리 하늘의 주인이시지 라고 믿고 차분한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지 않으면, 그게 아니면 적당한 선에서 타업이라는 그 명분을 내세워서 하늘아 다이소 가자, 포크레인 사줄게, 소방차 사줄게, 이렇게 해서 달래고 얼래고 내가 정리해버리고, 그러면 그 이상의 수준으로 항상 거기서 뱅뱅뱅뱅 돌고 나의 믿음이 절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타협하고 적당히 요구 들어주고 맞춰주고 이러다 보면 언제나 무엇에나 적당주의가 되어서 점점 적당히 그 타협이 커져가. 그러면 그 문제 앞에, 그 상황 앞에 이 비, 저 비를 맞추기에 급급해 적당하게 정리해버리고, 그래 하늘아 가자, 다이소 가자, 포크레인 사줄게, 하늘아 그래 소방차 사줄게, 이렇게 적당하게 정리해버리고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그런 높은 수준의 진짜 하나님을 아는 그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그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 됩니다. 그리 되면 내가 적당히 알아서 타협하고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구하지 않는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에 맡기고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다. 내 속썩이는 내 자녀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책임져 주신다. 이렇게 기도하고 구하지 않으면 내가 적당히 알아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적당히 내가 알아서 이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언제까지 그것을 적당히 할 수 있느냐입니다. 문제는 해보면 알 겁니다. 그 적당히는 기약이 없어. 누가 끝나야 돼. 이 세상에서 끝나는 그날까지가 그게 적당히가 가는. 근데 뭐냐면 더 업그레이드 돼. 점점 업그레이드 돼. 오늘은 하늘이가 조그마한 미니카를 갖고 다이소 가서 달리기 사줬다면 내일은 포크레인 사줘야 돼. 점점 갈수록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그 적당히가. 내가 내 선에서 적당히 할 수 있는 것은 그 끝이 없습니다. 아니, 끝이 있구나. 있네. 둘 중에 하나가 이 땅에 숟가락 놓으면 그 그때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골치 아픈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그거 타협이라고 적당히 내 선에서 아닙니다. 그런다고 그게 해결되고 고치질 일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하늘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적당히가 기약 없는 끝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둘 중에 하나가 밥숟가락을 놓을 때까지 그것이 끝이 없고 기약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지혜를 구하려고 하는 그 갈등이 없기 때문에 그러다가 갑니다. 적당히 하다가 가는 거야. 근데 답이 있나면 답도 없어. 그 답을 내놓으려면 답도 못 내놓고 그러다가 끝나는 거야. 희지부지. 그 이상한 결과로. 그 문제를 내어놓고 발부둥치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마무리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의 백성들 여러분, 구하는 자의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풍성히 그리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 문제 어떡합니까? 내가 참으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어떡합니까? 고쳐 주옵소서. 아멘. 해결해 주옵소서. 아멘. 이런 구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한다. 그래 하늘아 다이소 가자. 포크레인 사줄게. 119 사줄게. 천만의 말씀.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후에 그걸 말한 이후에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태도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그것을
6절로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뜻을 생각하시며 6절로 8절을 6절로 8절 말씀을 뜻을 생각하면서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어떤 태도로 기도하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믿음의 기도를 하라고 말합니다. 아멘. 의심하지 마라. 안 돼. 이미 넘었어서. 이건 기도 갖고 아니. 기도는 홍해를 가르고 기도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아멘. 기도는 죽은 자를 살립니다. 아멘. 그런데 안 된다?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 내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를 해라. 아멘. 다 같이 따라 믿음의 기도를 하라. 믿음의 기도를 하라. 아멘. 이래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한 것을 하나님께 받기 위한 유일한 조건은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따라합니다. 우리가 구한 것을 우리가 구한 것을 하나님께 받기 위한 유일한 조건은 하나님께 받기 위한 유일한 조건은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것이다.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것이다. 아멘. 내 귀에 들린 대로 우리의 신앙의 삶에 적용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겁니다. 우리가 구한 것을 하나님께 받기 위한 유일한 조건은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것밖에 없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믿음의 강구와 대조되는 태도를 의심하는 태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부족한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하신다 그랬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한 모습과 대조되어지는 의심의 태도, 의심의 기도로는 하나님께 받을 생각을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믿음을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의심의 사람 기도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사람은 그때의 상황과 여러 가지 어려움에 막 이리저리 휘둘리는 사람들입니다. 큰 흐름이 있으면 크게 낙심되어지고 그나마 그저 흐름이 조금 잔잔하면 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잠깐 반짝 일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런저런 어려움이 몰아치면 애고하고 이렇게 쏠리고 저렇게 쏠리는 정함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요동하는 바다의 물결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태극기 내거는 그런 목사도 있고 성경 필사하라며 계모가 자기 아들을 때리 죽이는 굶어 죽이는 그런 자도 있습니다. 마음에 다시 믿음에 다시 하나님께 내려 있지 않고 그 마음의 기준이 바람과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에 이끌리는 자, 이런 자가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자다라고 주석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이라는 이 의심이라는 단어는 자신과 갈등한다, 내 안에서 다툰다, 그게 의심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어려운 일들이 막 생겨나면 우리 속에 두 가지 마음이 생기죠. 내가 가만있어 봐. 정신 가다듬자. 이럴수록 정신줄 놓으면 안 되지. 내 마음을 추스려서
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지 하는 그 마음이 있고, 아니면 좋아, 그래 이건 내가 알아서 처리하죠,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래야 되나, 가만있어 저래야 되나, 하루아침에도 마음이 12번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거 아시잖아요. 내 속에 여러 가지 마음들이 막 갈등이 생기고, 막 때로는 신뢰했다가도 신뢰하지 않고,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또 금방 조금 어려움이 생기면 아무런 믿음이, 내가 언제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처럼 팽개치고, 완전히 상황에 따라 막 흔들리고, 마치 물결이 바람에 따라 이리저리 막 흔들리는 것처럼, 믿음이 없는 기도, 의심의 기도는 하나님께 이끌리는 자가 아니라 상황과 바람과 어려움과 환경에 이끌리는 자, 이랬다 저랬다 하는 자, 요동치는 자, 하나님이 주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가 바람에 요동치는 자임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삶의 근거와 안정과 평안이 어려움과 상황에 크고 작음에 거기에 매여 있는 자, 이런 자들이 바람에 요동치는 자입니다. 내 삶의 근거와 안정과 평안이 어려움과 상황에 크고 작음에 매여 있는 자가 바람에 요동하는 자다라고 주석은 말하면서, 하나님은 그것을 의심의 기도라고 말한다. 여러분, 어떤 비바람과 폭풍우가 불어도 저 깊은 바다 밑은 잔잔합니다. 아멘. 그처럼 하나님께 내 믿음의 탓을 내려놓는 사람,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지혜와 그 길을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요동하지 않는 사람, 그런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자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 사롭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태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우리의 모든 일에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법칙,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태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우리의 모든 일에 연결되어져 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태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우리의 모든 일에 연결되어져 있다. 우리의 모든 일에 연결되어 맞죠? 있다. 맞죠? 연결되어 있죠.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법칙입니다. 이게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관계에서, 모든 사건과 일 속에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태도로 서느냐, 그것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 삶의 모든 영역, 모든 관계, 모든 사건 일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의 태도를 서느냐, 그것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맞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분명합니다. 우리는 지혜가 부족한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의 진짜 문제는 어려운 시험 속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임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진짜 문제는 그겁니다. 어려운 속에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 생활들을, 헌신들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비추어 가만히 돌아보고 새롭게 우리의 신앙이 정돈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맺으며 하나님의 지혜 중에 가장 놀라운 지혜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모든 세상의 철학자들과 지식자들은 십자가를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비웃고 조롱했습니다만, 그러나 그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되었습니다.
가장 부족하고 미련했던 지혜를 가장 놀랍고 영광스러운 지혜로 바꾸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게 부족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는데 능하신 지혜입니다. 아멘.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길은 하나님께 나와 믿음으로 지혜를 간구하는 기도밖에 없음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바라며 아멘. 믿음의 기도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성령이여, 저희들은 무지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아멘.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오니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 간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에 지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